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그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라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여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 예배자입니까? 참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말씀하시는데 왕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이스라엘이 심지어 성전 안에도 막 우상을 세워두고 또 몰렉이란 신한테는 자기 자녀들을 막 인신 제사를 드리고 당시에 막 그런 참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자, 예레미야 초반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근원적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요.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가 잘 안 오는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샘을 비유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줄 수 없는 물이 다 새는 그런 웅덩이 같은 우상을 붙들고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배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배 대상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쉽게 말하면 어긴 거죠. 마틴 루터도 10계명 중에 1계명 어기면 나머지 다 어기게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어겨버려가지고 다른 모든 죄악들을 땅에다 토해내게 된 겁니다. 자, 왜 간음에서 7계명을 어깁니까? 하나님의 외에 성적인 쾌락을 예배했기 때문이죠. 왜 도둑질합니까? 돈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이 예배의 타락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도 죄의 근원에 대해서 예배의 타락을 얘기했죠.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 예배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결국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멀쩡한 자기 귀한 그 자녀의 생명마저도 제물로 우상한테 바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탐욕에 더 눈이 멀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에 찌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은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후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스위치 눌러서 모드를 금방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모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드로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옛 마음과 습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의 그런 훈련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영영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 한 마음, 싱글, 원 하트를 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들이 길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금 부동산 거래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비비드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됐고 우상숭배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한결같은 그 하나의 마음, 갈라지지 않은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새 마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자로 거듭나서 이 누리게 된 삶의 모든 행복과 풍요로움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팬데믹으로 우리가 교회당에서 멀어진 지금 시대에 나는 과연 진정한 예배자인지 아니면 우상숭배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과 우상을 섬기던 옛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자에서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정말 한결같은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먼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결국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우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예배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자녀로 이젠 정말 한결같은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새는 웅덩이에 물을 채워 넣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상 숭배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골방의 예배라든지 또 삶의 예배, 또 온라인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정말 더 한결 더 성숙한 그런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빚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이 새는 웅덩이에 온갖 것들을 넣으면서 삶을 채울 수 있다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아버지 많은 우상들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아버지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이번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춰진 것에서 다시 심플 라이프로, 베이직 라이프로 우리가 돌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골방의 예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감당해 나가는 삶의 예배 또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회중으로 모이는 예배도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참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자,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약에 떠나서 우상을 많이 채워넣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징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겠죠. 우리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헛된 것을 혹시나 예배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 드렸던 삶이지만 삶 속에서는 우상을 품고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의 그런 통로로,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와 또 많은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별된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그 많은 교회들이 혹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모습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행동으로는 다른 것을 예배하고 우상을 더 찾는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며 주께로 돌아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와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는 정말 다른 걸 예배한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윈니싱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가는 일에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세상이 멈춰 있는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세상이 달라져 있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소망 삼아서 무엇을 갈급해하면서 또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헛되게 부어도 물이 새버리는 그 물이 새는 웅덩이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을 회개하고 버려야 될 우상들을 정말 이사갈 때 정리하듯이 한번 이번을 기회로 한번 정리하면서 새롭게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